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이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와 봉사로 보내고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오늘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무사히 보내고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지내었나 되돌아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나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마음의 시험이나 병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취업, 진로나 진학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이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흔히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합니다. 일륜지 대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를 말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오늘 아브라함은 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큰 부탁을 하게 됩니다. 2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근거로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누군가 일을 맡겨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까이 뭐 대충 일을 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성실한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늙은 종은 성실함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종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함은 대단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실함에 대해서 성실함의 DNA는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함은 눈에 크게 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함은 신뢰와 편안함을 허락하여 줍니다. 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큰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아서 맡기겠습니까? 성실함을 인정받은 자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임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또 전옥에서 죄수들을 다스릴 때에도
그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완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놓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셔도 그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완악함이란 단어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완악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완악하다는 것은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완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완악함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소견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또 주인의 뜻에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자가 바로 성실한 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성실함은 대단한 재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람은 충직하고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직한 사람, 국가가 맡은 일, 또 국가나 맡은 일들에 대한 태도가 충성스럽고 고든 사람을 충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직한 사람에게는 성실함이 기본이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는 충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실함을 크게 치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은 대단한 재능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일륜지 대사를 늙은 종에게 맡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늙은 종은 성실함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늙은 종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옆에서 보고 또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24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의 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을 믿고 이 늙은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함께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벽 예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새벽에 깨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작은 일에는 기도하기보다는 그 작은 일에는 자신의 지식대로 또 자신의 방식대로 또 자신이 보기에 소견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내가 해도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큰 일을 앞두고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의 인생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큰 일은 우리에게 답이 없기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적든 모든 사람들은 큰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이 큰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 생각대로 잘못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사 순조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공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 만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어지길 원해요. 내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늙은 종처럼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가 되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성실함을 인정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성실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외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순조롭게 응답을 받고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바로와 같이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313장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친히 세하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실함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